오늘은 오랜만에 부메랑 시리즈 10번째 시간입니다. 알면 끝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간 절기가 많아서 오랜만에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앞에 살펴본 바로 앞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게 앞의 내용이었어요. 이게 단순한 내용이 아닌 것은 구약의 어떤 사람도 또 성경의 어떤 인물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런데 단 한 사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사용하던 언어는 아람어였는데 예수님이 그 아람어를 사용하셨고, 아람어로 아빠라는 말은 아바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아바,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셨죠. 그리고 이제 성령을 받은 너희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셨듯 너희도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요? 아바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으로 이제 이어지는데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아멘. 너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이 아닌 자들, 즉 우상에게 종노릇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인간이 처음 하나님 앞에 창조될 때는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양심과 종교성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있어요. 이 양심과 종교심의 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우리 인생들은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죄를 짓게 되면서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을 채우기 시작한 거죠. 그걸 우리는 이름하여 우상숭배라고 부릅니다. 그대로 가보면 하나님이 만든 해와 달과 별 얼마나 신비합니까? 근데 이 아름다운 걸 보고 하나님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 자체를 숭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걸 애니미즘이라고 부릅니다.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기죠. 동물들을 보면 얼마나 신비합니까? 호랑이, 사자 같은 걸 보면 숨이 멎을 정도로 참 신비해요. 예, 이런 동물들을 보면서 그걸 만드신 하나님을 깨달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 자체를 섬깁니다. 동물을 섬긴 것 토테미즘이라고 그러죠. 곰을 숭배하고 호랑이를 숭배하고 사자를 숭배합니다. 우리 민족은 이 곰을 숭배한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환웅이 단군 신화에 보면 곰이 사람 되고, 그죠? 이제 곰을 숭배했다는 증표들인데, 뿐만 아니라 신비한 주술의 능력을 숭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샤머니즘이라고 부르죠. 그것이 좀 그 고대 세월들이 지나서는 조금 한 단계 발전해서 뛰어난 성인들,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가르침을 쫓아 종교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석가모니를 중심으로 한 불교라든지 공자를 중심으로 한 유교, 모하메드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교라든지 또 인도의 신화를 기반한 힌두교,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죠.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종교들은 고등 종교들이에요. 나름 경전도 있고 창시자도 있고 고등 종교인데, 그 외에 하등 종교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무당을 중심으로 한 이 무속 신앙들, 각종 점을 보고 미래를 예언하는 이 역술인들, 이런 최첨단 과학 시대를 달리는 요즘도 역술인들이 점점 늘어간다는 건 찾는 이가 많다는 뜻이겠죠. 과학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람은 여전히 그 양심과 종교심의 자리에 무엇인가를 채우지 않으면 만족이 없기 때문에 과학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이 신비한 점과 미래를 예측하는 이런 역술인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타로점이 굉장히 인기인데, 혹시 여기서도 타로점을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합정 같은데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면 그런 취미처럼 타로점을 보는 일들이 많은데, 타로점을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재미가 아니에요. 대학교 가보면은 이 동아리 박람회, 축제 같은 걸 하면 상당히 인기가 좋은 코너가 있는데, 이 타로 코너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요. 젊은이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노라 하는 엘리트 집단들, 정치인들, 경제인들, 내노라 하는 사람들 하나같이 누굴 찾아가냐면 무속인들과 역술인들을 찾아가서 정책을 그들하고 논의하고, 뭘 하면 잘 될까요? 투자 방향을 논의합니다. 뭘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희한하죠?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엘리트들도 이 무속인들과 무당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미래를 점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죠. 근데 그 당연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간 안에는 양심과 종교심의 그 영역들이 있어서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는 반드시 무엇인가로 채우게 돼 있거든요. 종교적인 영역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세속화된 사회에서는 또 다른 우상들이 정말 많아요. 물질, 외모, 학벌, 명예, 권력, 그리고 안락함. 여러분, 안락함도 세속화된 사회에서는 큰 우상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전에 몇십 년 전만 해도 화장실은 늘 바깥에 있었습니다. 시골에 가보면 지금도 깡시골들은 이렇게 그냥 밖에 화장실이 있죠. 화장실은 집에서 멀면 멀수록 좋아요. 냄새 나니까. 그죠? 어려서도 시골 가면 화장실 가는 게 제일 무서워요. 밤에 화장실이라도 가는 날엔 정말 무섭고요. 희한하게 불은 꼭 빨간 불을 달아놓습니다. 참 무서워요. 화장실 가는 것도 공포인데 거기 앉아있는 건 더 공포예요. 빨개요. 오죽하면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어느 순간 화장실이 집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편리해졌죠. 5강 정도로도 6강 정도로도 해결되지 않는 편리함이 집안에 화장실이 들어오면서 생겼어요. 그죠? 근데 화장실이 하나 생기니까 또 어떤 욕심이 생겨요? 화장실이 2개 있으면 좋겠어요. 안방에도 하나, 거실에도 하나. 화장실 2개도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집 갔더니 화장실이 3개 있어요. 방마다. 어느 날 주님이 부르셔서 이제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갔는데 뭐 하다 왔느냐? 화장실을 늘리다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판이에요. 여러분, 편리함이, 안락함이 물론 좋죠. 어느 순간 이것조차도 우상이 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자동차를 타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요즘 차들은 굴러가서 신기한 게 아니라 모든 편의시설이 차 안에 들어있습니다. 따뜻하게 해주는 열선 시트가 있죠. 시원하게 해주는 통풍 시트가 있죠. 처음 들어보는 분들처럼 이렇게 표정을 짓고 계세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정도가 아닙니다. 요즘 자율주행이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예, 자율주행. 여러분, 저희 교회 차량도 자율주행이 돼 있는 거 아세요? 예. 자율주행 자체가 뭔지 몰라. 자율주행이 뭐지? 물론 반자율주행인데 자율주행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기한 게요. 자동차 병원을 가면서 보세요. 최신 차들은 다 보면 앞에 까만 게 이렇게 남바 밑에 까만 게 이렇게 있어요. 그게 센서거든요. 차 앞에 센서가 달려가지고 자율주행을 다 걸어놓으면 차가 알아서 이 차선을 다 읽습니다. 그래서 차선을 벗어나려고 하면 핸들이 알아서 돌아가요. 가운데로.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핸들이 다시 가운데로 가고. 그리고 이제 속도를 딱 뭐 100km로 맞춰놓고 간다. 그러면 다른 차들이 가끔 껴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리를 자동으로 조절해줘서 속도를 줄여줍니다. 근데 이 차가 다시 사라져서 앞에가 열리면 다시 차가 속도를 또 내요.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되냐면 핸들만 잡고 있으면 돼요. 그 지가 알아서 가고 서고. 혹시 졸잖아요? 그럼 알아서 졸아도 괜찮아요. 졸면 차선이 벗어나면 지가 핸들이 돌아와요. 가운데로. 차가 껴들어오면 속도 줄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혹시 모르니까 핸들을 놓지 말라는 경고는 뜨지만 거의 뭐 자율주행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신기하죠? 이제 좀 있으면 자동차가 공중에 떠다니는 시대 곧 올 겁니다. 택배, 드론 택시가 나온 거 알고 계시죠? 예, 아직 막 상용화만 안 됐을 뿐이지 드론 택시가 나왔어요. 그래서 프로펠러가 이렇게 사방에 달려있고, 택시입니다. 타면 이제 하늘로 이제 날아다 주는 거예요. 이제 금방입니다. 점점점 더 편리하고 나은 세상들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게 우상처럼 되고 있습니다. 이제 불편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장실 집 안에 들어온 걸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1개 아니라 2개가 더 좋고 2개보다 3개가 좋고. 사탄은 끊임없이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이라고 자꾸 속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종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도박과 마약이 되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 청소년들이 참 문제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청소년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그만큼 세속화됐다는 우상숭배의 결과들입니다. 그것이 행복을 주는 것처럼 이 사회가 만들어 가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그것을 쫓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대학 가면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술과 담배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른의 징표라고 생각해요. 내게 주어진 자유를 뭘 할까?
제일 먼저 해보고 싶은 게 술, 담배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유로워서 할 수 있는 무엇인가 같지만 조금만 시간 지나보면 알아요. 어느 순간 내가 거기에 노예가 돼버린다는 걸 금방 압니다. 끊고 싶어도 끊지를 못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학 다닐 때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제가 나름 독실해 보이니까 기도 요청을 많이 합니다. 이들이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신앙이 없는데 와서 담배를 너무 끊고 싶은데 도저히 끊을 수가 없다고 기도 좀 해달라고 저한테 찾아올 정도예요. 분명 너무 좋다고 시작했을 텐데 어느 순간 거기에 노예가 되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죠.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 많이 배웠다는 분들, 높은 자리에 있다는 분들, 그들이 보여주는 행태들은 어떻습니까? 양심도 도덕도 다 없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요. 위법을 우습게 여깁니다. 계엄을 하고도 계몽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당당합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저 돈이 있으면 죄 없는 거고 돈 없으면 죄 있는 거예요. 유권 무죄, 무권 유죄란 말도 나옵니다. 권력이 있으면 죄 없는 거고 권력이 없으면 죄가 있는 겁니다. 참 무서운 세상이죠. 요즘 초중고 학생들에게 꿈을 물으면 예전에 어땠습니까? 대통령, 군인, 경찰, 소방관, 교사 이런 것들을 꿈으로 얘기했어요. 말하자면 가치 중심의 꿈들을 꿨거든요. 난 이래서 사회에 이바지하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 거라는 차원에서 가치 중심의 꿈들을 꿨는데 요즘 아이들은 이런 거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유튜버. 그리고 또 하나 자주 등장하는 꿈이 뭔지 아세요? 요즘 아이들? 이 건물주입니다. 건물주. 조물주 다음으로 높은 거. 조물주 아래 건물주라고. 아이들 입에서요. 이 건물주의 의미는 알고 말하나 모르겠어요.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래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돈의 노예가 되었는지 아시겠죠? 그 아이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돈 타령들 하는 이 사회에 우리 아이들이 그 열매들로 그대로 보고 다 아는 거예요. 가치 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이익 중심의 사회로 바뀌어버렸어요. 모든 인간이 이처럼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알지 못하고 헛된 우상들로 가득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스스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착한 일도 해보고 도도 닦아보고 철학도 공부하지만 그래 봐야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죄인, 조금 덜 나은 죄인일 뿐 너도 나도 다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는 것, 바로 이게 복음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더라면 전혀 알 수 없는 일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심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애를 시작한 한 청년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어느 날 그녀가 거짓말처럼 내 삶에 훅 들어왔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요셉 청년에게 그녀가 내 삶에 훅 들어왔냐고 그랬더니 행복한 표정을 지었어요. 맞나요? 그녀가 훅 들어왔나요, 삶에? 저 웃음의 의미는 본인만 알 것이요. 그때부터 삶이 달라져요. 모든 스케줄은 그녀와 관계가 되고요. 모든 생각은 그녀와 관계가 됩니다. 그게 계시 같은 거예요. 그전에도 그 사람은 있었어요. 근데 나와 무관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그녀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이제 내 삶은 달라지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내 삶에 훅 들어오시면서 그분을 믿게 된 나의 삶은 이젠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인 겁니다. 우리 요셉 형제님 그 복음인가요? 그녀가 내 삶에 훅 들어온 게 복음인가요? 기쁨인가요? 대답해야 되는데. 기쁨이죠. 이제 여러분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누군가와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는 걸 상상하면 기쁜 일 아닙니까? 그죠? 그녀가 내 삶에 들어왔기에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죠?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훅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복음인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 충만한 자들은 이제 죄로부터 멀어지고 자유해지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근데 9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아멘.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도 너희를 아신 바 되었는데
근데 어찌 놀라운 복음을 얻고도 너희는 다시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보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자리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알게 되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 되었다고 그랬죠. 그분이 어느 날 내 삶에 훅 들어오셨기에 비로소 내가 그분을 알게 되었고 그분을 믿게 된 겁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훅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태어났으니까 부모가 된 겁니까? 부모님이 나를 낳았으니까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된 거죠. 맞죠?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여러분, 연예인이 와서 나를 만약 알아봐 준다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 배우가 됐든 가수가 됐든 어느 날 그때 이름이 누구누구 아닙니까? 이렇게 알아봐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길 가다 만났는데. 어제도 이렇게 차 타고 이동 중인데, 요즘 선거운동 많이 하니까 국회의원이, 저희 이 부평을 국회의원 박선원 의원이 이렇게 이제 선거운동 하고 있더라고요. 트럭이 옆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같은 자리를 이렇게 지나가고 차가 좀 막혀가지고 그 창문 열고 제가 이렇게 손으로 응원해주고, 이제 격려해주고 싶어서 수고 많다고 손을 이렇게 막 흔들었더니 막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제가 괜히 기분이, 국회의원이 저한테 이렇게 막 하니까, 저를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분이 새롭더라고요. 국회의원이 이렇게 막 쳐다봐주고 아는 척하고. 연예인이나 좀 유명 인사들이, 공인들이 내 이름을 알고 아는 척해줘도 아마 가슴 설레고 되게 기쁠 일이 될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에 역사하시는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 아들이라 칭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그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느냐?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들어와 말했어요. 예수님 믿는 거 좋은데 그것만으로는 진짜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우리처럼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 지키면서 절기 지키고 날도 지키고 이런 거 다 지켜야지 진짜 자녀 되는 거다. 이런 말들 하니까 그래요? 그리고 그거를 지금 따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미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 바 되었는데 왜 다시 그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 하냐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자꾸 우상의 헛된 것들, 자기의 의롭다는 종교심들로 가득 채워보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받아주고 계시는가? 그분이 나를 정말 아시는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눈에 들어보려고, 그분에게 벌받지 않으려고 어떤 노력들인가를 하고 자꾸 무엇인가를 동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부모님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나요? 가장 추한 모습도 그냥 가차없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왜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아신 바 되었으니까. 그분은 나의 모든 걸 아니까 흠이 되지 않아요. 나의 추한 모습들을 보여줘도 창피하지 않아요. 나를 어떤 상황에도 받아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유할 수 있는 것인데, 이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그분한테 뭔가를 동원해 보려고 종교심 가득한 열심들을 갖다 붙인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최고의 예배자라고 하면 누구일까요? 저는 주저없이 이 사람을 뽑고 싶어요. 다윗입니다. 다윗을 평가하기를 성경은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오후에 오실 이병호 목사님 마침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요. 여러분 기대하시고 꼭 나오셔서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을까? 실수가 없어서일까요? 죄를 짓지 않아서일까요? 다윗은 죄를 짓지 않지도 않았고 실수가 없지도 않았어요. 그도 실수도 많고 죄도 지었고 부족함 투성이었습니다. 저희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한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복적으로 등장한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제가 강조해 드렸다시피 아신다는 이 단어예요.
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게 너무 내게 놀랍고 기이한 지식이어서 그분 앞에 예배하지 않고는 살 수 없었고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내가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나를 아셨고 자빠지는 그 순간에도 나를 아셨고 저 멀리 있을 때도 나를 아셨고 요 가까이 있을 때도 나를 아셨고 심지어 내가 하고 있는 생각까지 그분이 다 아시오니 내가 그분을 피하여 어디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이 넘어지는 자였고 죄도 지었고 부족한 투성이었지만 그에게는 이 지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는 지식.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라도 다시 일어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이걸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복음인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 종교인으로 돌아가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위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하기는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강조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아멘.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17절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앞서 이미 설명드렸지만 유대의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강조했죠. 예수 믿는 건 좋지만 우리처럼 나처럼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진짜 백성이고 나처럼 율법의 그 절기와 날들을 절차들을 잘 지켜야만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종이 되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나처럼 할례 받아야 되고 나처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나처럼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바란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짜 복음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느냐 사람의 종이 되게 하느냐를 딱 보면 그 복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압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반드시 우리를 어떤 사람이 되게 해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되게끔 자꾸 만들고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복음도 가르치고 말씀도 전파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죠. 여러 가지 목회적 교훈과 가르침들을 제가 해 나갈 때 여러분 보실 때 이게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지민호의 사람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 든다면 여러분 그거 거부하셔야 됩니다. 거부하셔야 돼요. 그 복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을 제 사람으로 만들려고 제가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다면 거부하셔야 된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저를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걸 설명해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미워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저를 좋아해 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고 그렇지만 저의 종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의 종이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거든요. 근데 이들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너도 하나님 종 되려고 하느냐? 나처럼 할례 받아야 돼. 그럼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정죄하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가르치기를 복음이 처음 전파되었던 때를 상기시켜 주는데 13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 전한 걸 너희가 아는 바라. 당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복음을 전했던 건 바로 1차 선교 여행이거든요. 1차 선교 여행을 돌았던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기억 하나도 안 나죠? 우리 SBS 때 다 공부했는데 안실 구사바 살살 법이 이루도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외웠는데 그죠?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놀랍게 복음을 전했는데 여전히 바울을 박해하는 유대 핍박자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는 바울을 돌로 쳐서 그를 아작을 냅니다. 거진 죽은 바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성 밖으로 버려요. 죽은 줄 알고. 근데 바울이 죽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 생각엔 죽지 않았는데 살아난 거라기보단 죽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 죽을 지경까지 돌을 맞았다면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도 몸의 회복이 필요한 그 순간에도 바울은 일어나
또 복음 전하러 갑니다. 계속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받을 때 바울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도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누가 봐도 야, 저쪽 먼 땅에서 되게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부자이고 권력자고 되게 괜찮은 사람이 왔대. 한번 모여봐. 그의 어떠함을 보고 복음을 들은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저 사람 완전히 왜 저래? 뭐 정말 시체말로 반병신인데 몸이 다 망가지고 형편없는데 그가 전하는 말을 뭐를 듣고 받아들이겠어요? 그를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나를 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거 아니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육체의 그 연약함을 보고도 시험 들지 않고 어떻게 했냐. 너희는 나를 업신여기지도 않았고 나를 버리지도 않았고 그런 나를 어떻게 대해요? 천사와 같이 혹은 예수님을 대하듯 그렇게 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순수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전혀 빛나 보이지 않는 그런 나를 보고도 천사처럼 그리스도처럼 영접해 줬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이거 왜 눈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바울이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고질병. 그러니까 돌에 맞기 전부터도 병이 있었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제 간질병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 뭐 안질을 가지고 있었다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안질이었던 것 같아요. 이 대목을 보면 그가 다메섹 도상을 갈 때 하늘로부터 호련히 비치는 빛을 보고는 눈이 멀어요. 주님을 만나죠. 그 빛이 너무 강렬한 빛이었기 때문에 눈이 멉니다. 그리고 그가 다메섹에 들어갔을 때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만나서 그의 기도를 받고는 눈에 비닐이 벗겨지듯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주세요. 며칠 만에 보게 되거든요. 아마 그 후유증 때문에 그에게 안질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자기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계속 고백하거든요. 여러분 이 눈이 불편한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앞이 잘 보이지 않고 힘들잖아요. 아마 이들도 그걸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눈이 불편한 걸 보고 아니까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 눈이라도 빼어서 사도 바울 당신께 드리고 싶어요 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 사도에게 그 마음을 나눠주는 바로 교인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이제는 율법으로 자기를 자랑하려는 자들의 그 가짜 복음을 듣고는 그들의 종이 되려고 하고 율법의 종이 되려고 하느냐. 너희들 분명 그 놀라운 복음을 이미 받았지 않느냐.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종인지 사람의 종인지를 구별하는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심이에요. 열심. 근데 여러분 열심이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종은 아닙니다. 자, 열심은 분명히 귀한 건데 18절을 보세요.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열심은 언제든지 좋다. 밥을 먹을 때도 끄적끄적 먹으면 안 되죠. 밥을 먹을 때도 열심히 드시고 놀 때도 열심히 노시고 공부할 때도 열심히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열심은 좋은 거예요. 그죠? 다만 이 열심히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열심은 언제든지 좋은 건데 그 열심이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는 열심이면 좋은데 사람의 종이 되게 하는 열심이라면 자기 제자를 만들거나 자기를 자랑하는 것으로서의 열심이라면 그건 결코 복음일 수 없다. 제가 요 앞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시기를 기대해야 되는데 이렇게 잘 섬기면 나 엄청 잘 챙겨주겠지. 여러분 겉으로 볼 땐 똑같아요. 열심히 누군가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과는 완전 다른 겁니다. 복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을 잘 보세요. 그들은 뭘 하냐면 끊임없이 자기 사람들을 세우고 자기 세력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왜요?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줄을 잘 서야 된다고들 말하죠. 정치권 보세요. 맨 만들어내는 말 뭡니까? 친노, 친문, 친박, 진박, 친윤, 친명 이런 말들 다 뭐예요? 내가 누구 줄이란 얘기 아닙니까? 정권의 실세에 서야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고 복음이 없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만약 교회 안에서도 내가 누구의 사람?
누구의 편?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김씨 집안이냐 이씨 집안이냐, 장로님 두 분이 세력이 세요. 그리고 가족들이 많아요. 교회에 사돈의 팔촌까지 아주 꽉. 그러니까 줄을 잘 서야 된대요. 김 장로님 편에 설 것인가, 이 장로님 편에 설 것인가. 그러니까 그 교회는 맨날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뭐 안 봐도 그냥 안 봐도 드라마입니다. 맨날 싸우게 돼 있어요. 이 편가르기가 자꾸 생겨난다는 건 그 교회에 뭐가 없다는 뜻이죠? 복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복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자기 사람 만들고 자기 세력 구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편이어야 됩니까? 예, 하나님 편이어야 되고 복음 편이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편이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복음이 우리를 사로잡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보세요. 바울 사도에게 내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던 건 자신들이 바울의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 눈이라도 빼주고 싶었던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이 마음과 사랑을 나눠주고 싶었던 거지, 바울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마지못해 내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던 게 아니란 말이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던 그 사람이 뭘 그렇게 따르고 싶었던 사람이겠어요. 자기 몸 하나도 지금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는 그를 보면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 열심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무엇을 향해 있어야 되냐? 내 세력을 구축하고 내 사람을 만들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열심, 몸된 교회를 위한 열심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은 고난입니다. 고난. 하나님의 종은 복음 때문에 고난받게 되어 있어요. 지금 바울 사도가 그렇거든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난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사람의 종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복음은 고난과 함께 찾아오고 고난과 함께 오히려 강화가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걸 놓지 않고 있다면 그거는 진짜겠죠. 그죠? 가짜면 붙잡을 리가 없잖아요. 그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도 예배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가 진짜이고 거기가 진리임을 아니까. 핍박하고 박해를 받아도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진짜니까. 한 6년 전쯤인가 2019년으로 기억하는데 교회 오빠라고 하는 다큐로 제작된 영화가 있었습니다. 보신 분이 여기 계실지 모르겠어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다큐인데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이관희 씨인가 그래요. 그 부인과 그가 투병 생활을 하게 되는데 딸을 출산하고 나서 갑작스럽게 남편이 4기 대장암이라는 게 발견이 됩니다. 아주 젊죠. 이제 막 딸을 출산하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어머니는 갑자기 돌아가시고 아내가 4기 혈액암으로 또 판정을 받아요. 이 두 부부가 이 4기면 여러분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 아닙니까? 그죠? 이 암을 통과하면서 그들이 신앙으로 이걸 극복하는 다큐예요. 눈물 없이는 못 봅니다. 뭐가 참 귀하냐면 그 정도 되면 그 욥의 이야기로 많이 묘사해서 그 드라마가 나오는데, 영화가 하나님을 원망할 법도 안 돼. 근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그 삶들을 살아내는 것들을 다큐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진짜니까. 그 사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바울 사도도 오늘 말합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바울이 어떻게 살았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구하며 살았거든요. 그분을 전할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그 편안함도, 내가 가진 명예도, 내가 가진 안락함도 다 내어 던졌어요. 그리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더 복음으로 나아갔죠. 돌을 맞고 죽은 바 되었을 그 순간에도 그는 다시 일어나 다시 루스드라 그 성으로 들어가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고 돌아옵니다. 복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돌에 맞아 지금 다 죽을 지경이 됐는데도. 그러니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어떤 생각했겠어요?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짜구나. 거기서 나온 제자가 누군지 아세요? 루스트라에 살던 제자가 나왔어요. 그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트라를 들렸는데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 나서요. 그때 그 모습을 봤기에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그거 확인한 거예요.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라.
나를 따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의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라 나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수고해야 될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리스도를 쫓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만을 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복음을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 바 되었다고 하는 기이하고도 놀라운 복음.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며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시는 이 복음. 여러분, 이걸 붙들 때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와도 누군가가 그런 나에게 와서 많이 힘들지, 많이 어렵지, 내가 언제든지 옆에 있어줄게, 걱정 마, 힘내. 여러분, 한두 사람만 와서 그 말을 해준다면요,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아마 힘이 날 겁니다. 격려가 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힘든 겁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받으시니까 웃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해 줄 필요 없어요. 내 주변에 있는 한두 명만 와서 손 꼭 붙잡아주고, 걱정 마세요, 힘내세요, 내가 당신을 압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난 끝까지 당신 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면 격려가 되잖아요. 사람이 와서 격려해도 힘이 되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를 아노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나를 아신다고 하는 이 복음의 확신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 먹으면 우리 뭐라고 합니까? 끝내주네 그러잖아요. 좋은 일이 벌어지면 와, 끝내준다. 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도 그 고백이 나오려면 딱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는 이 기이한 지식만 내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맨날 불안하고 염려되니까 헛된 것을 쫓아가고 우상으로 채우고 세상의 가치관들로 가득가득 채워놓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내 안엔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는데도 통장에 잔고만 들면 아이고 그래도 마음 편하다 생각하고, 통장에 잔고가 뭘 해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저녁 주님이 이제 됐다, 올라와라, 고생 많았다. 뭐 자녀들에겐 좋은 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통장에 잔고 채워놓으면 비밀번호 꼭 적어두세요. 자녀들이 쓰긴 써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쓰긴 써야 되니까 꼭 비밀번호 써두세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나를 든든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하면 평안합니까? 어차피 우린 썩을 몸이에요. 아무리 건강해도 언젠가는 병들게 돼 있고 우린 숨을 거두게 돼 있어요. 건강한 삶, 통장에 가득한 잔고, 사회적 지위, 좋은 차, 좋은 집, 다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오늘 내겐 복음일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곳에 다른 헛된 것들을 아무리 채워 넣어도 그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딱 하나만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는 이 복음. 주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는 이 복음을 붙들면 끝나는 겁니다. 그들은 딱 두 가지가 분명해져요. 이제 열심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 바 되었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수 없어요. 나를 아시는 주님을 위해 살게 됩니다. 열심이 생겨요. 그 무엇도 아쉽거나 아깝지 않아요. 주님께 드리는 거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거 아깝지 않아요. 두 번째, 어떤 고난이 와도 결코 복음 놓지 않습니다. 도리어 복음으로 더 충만해져요. 왜냐하면 복음만 나를 살린다는 걸 알거든요. 병들고 힘들고 어려워 보세요. 더 복음 붙들어요.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게 없으니까 자꾸 주님을 떠나는 거 아니겠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하나님이 나를 아신 바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 붙들고 끝장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